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스크린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1998년도에 흥행한 영화예요. 공포 영화죠. 제목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극 중에 주인공이 사고를 쳤어요. 완전 범죄라 여겨 그것을 덮으려 했는데 어느 날 밤 누군가가 편지 한 통을 보낸 거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결국 그 일로 주인공들은 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흔히 말합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고. 하물며 하나님께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지난 날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또한 그 지난 날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한번 살폈기 때문에 본문은 읽지 않고 제가 쭉 풀어가는 식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이렇게 따지듯 질문합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 질문에 답하기보다 역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사역도 잘 알고 경험했다. 그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공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당신의 권위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지연시키셨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기보다 감추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당신의 권위를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나에게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아무나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자입니까? 아무나여서 예수님의 권위가 감추어져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자들이어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만약 예수의 권위가 우리에게 드러나기보다 감추어져 있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속에 드러난 예수의 권위를 살펴봅니다. 스크린으로 이제 새 요절이 계속해서 뜰 텐데요. 이 요절 가운데 권위라는 말은 권세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권세라는 말은 권능이라는 말과 원어로 보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권위, 권능, 권세 이걸 교차해서 사용해도 똑같은 말이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들입니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예수의 가르침이 성경은 권세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당신의 말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선언은 권위, 권세, 권능을 갖고 있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권위, 특별히 가르침의 권위 앞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많은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 놀라움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요? 그 권위에 있는 가르침 앞에 우리 안에 없었던 믿음이 태동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 지속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인데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이 내 내면 안에 허락되어지므로 나의 내면이 재창조되어지는 일들도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가 또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무리가, 또 무리라고 나옵니다.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은 요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4명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게 할까? 그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침상에 누워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를 침상채 이끌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를 놓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머리를 썼습니다.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그의 중풍병을 치료하고 아울러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도 드러나고 죄를 사하는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권위, 치료하는 권위에 의하여 여러분의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일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의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이 있는지요? 북촌교회 사역 7년차 횟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오른쪽 어깨 50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왼쪽 어깨죠. 여러분 볼 때는, 그렇죠? 네. 왼쪽 어깨예요.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왼쪽 어깨가 50견으로 인해 힘들어졌었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년 허리가 아파서 걷지 못했던 경험들을 한 해마다 한두 번 경험을 했던 제가 허리가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이 허리 아픈 부분을 그리고 어깨 통증을 치료해 준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운동도 하면서 또 때로는 병원에 약도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는 과정 속에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를 저는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로 행하신 일이라 믿는 거지요. 죄사함 역시 저는 최근에도 역시나 죄사함을 예수님의 권위에 의하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거듭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그 권위를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내주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전수시켜 주십니다. 12제자에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게 권위를 전가받아서 그 권위를 삶에서 나타내는 자입니까? 제자들은 그 권위로 악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일들을 발휘했답니다. 또 그 권위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들로 발휘했답니다. 우리는 이런 권위를 받아서 내면 안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자를 도와 그를 치료하는 일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요? 이런 권위로 또한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내면으로 또 거친 육체가 치료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권위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 시가 말도 안 되는 추징금을 물어 이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시와 가정이 다투는 과정,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를 한 가정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시를 상대로 소수의 사람이 겨루는데
승리가 소수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권위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이렇게 권위를 자주 드러내셨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큰 무리들이 깜짝 놀라고 그 권위 가운데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무리가 그 권위에 놀랐으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동안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되 마치 매일의 일상과 같이 드러내셨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감추심은 매우 드문 일이라,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는 예수의 권위가 드러남이 매일 일상처럼 드러나는가? 아니면 그 권위가 감추어져서 이례적인 일, 드문 일이 되어지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누구 때에 그랬다고요? 사무엘 때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권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희귀하여서 드러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계시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만 사무엘 때에 그랬답니다. 그러면 다른 때에는 이 희귀했던 권위가 흔하도록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주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마치 매일의 일상처럼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흔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권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무엘 때와 같이 희귀한 일, 드문 일, 이례적인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여러 환경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 교회는 지금 사무엘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경험하는 그 때를 지금 한국 교회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흔하게 드러나는 때가 아닌 드러남이 희귀한 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되게 하는 것으로 연결짓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라도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되 희귀한 때라도 유독 그 권위가 드러남이 경험되어지는 제2의 사무엘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제2의 사무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은 역질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다 사람으로부터다 그 답을 내리라고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이 분명한데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었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서 그의 사역에 합당한 반응을 했는가? 거기까지 이 질문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역질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보다 앞서 보낸 자라. 앞서 와서 내가 감당해야 할 길을 준비했던 사역자라. 그에게 배턴을 이어받은 나로서는 당연하다. 그의 사역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한 자에게 나의 권위를 드러낼 것이라. 반대로 그의 권위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은 자에게 나의 권위는 감춰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권위를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가 드러남이 비록 희귀한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드러나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골치 아파 문제로 여기는 이 일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재정의 문제이든 가족 안의 문제이든 그것이 학업의, 직장의, 취업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권위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골치 아파 여겼던 그 문제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로 말입니다. 다만 그런 각각의 요구가 우리로부터 예수께 향할 때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취했던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적절한 반응을 해온 자들인가? 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보낸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합당한 반응을 해온 자들인가? 그것을 먼저 묻는다는 것이죠.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랴, 사람들 눈치 보랴,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정직하게 서는 것이 빠른 해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확대해 보면 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예언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예언이 구약 성경 가운데 300번이나 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예언이 나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다 성취되어졌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함으로 다 성취되었다. 이 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에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닌 솔직한 답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또 더 이렇게 확대해 봅니다. 지난해에도 지난달에도 나를 예배해왔던 너희들이었다. 설교자의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깨달았던 너희들이었다. 삶에서 그 깨달음을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풀어오는 과정 속에서 당신들은 어떤 반응을 해왔는가라고 주님은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묻는다, 그것입니다. 이제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 대답 가운데 정직하게 모르겠습니다가 아닌 주님,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합당하게 반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당신의 권위를 감추십니다. 보이는 것을 이례적인 일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마치 일상처럼 경험될지라도 그 사람에게만은 감춰진 권위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어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숨바꼭질 놀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시인과 하나님이 장시간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있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중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놀이가 아닙니다. 시인이 처한 불행을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시인은 곁에 있는 자들에게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들이 치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마음이 고통스럽고 번민으로 휩싸여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권위를, 일상처럼 드러내시는 그 권위를 어쩐 일인지 이례적으로 드문 일 되도록 해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쉬 드러나지 않아
이례적인 권위가 되어져 버리고 드문 일로 드러나는 권위가 되어버리자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여러분 영혼이 번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종일토록 번민하되 그 시간이 오래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시인처럼 곁에 누군가가 공격을 해오는 것처럼, 그 일로 인해 내 몸이 맞는 것처럼, 내 몸이 병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은 없는지요? 그런 일들이 예수의 권위가 감추어져 있는 결과로 허락되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이니까 시인처럼 탄식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권위 드러남이 희귀한 때일지라도 이 때를 초월하여 그 권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찌하여 숨어 계시나이까? 영원히 나에게 숨어 계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시인은 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눈으로 쫓아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기보다 드러내고 그를 향하여 비추어서 평강 주고 은혜 베풀고 복 주고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시인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자 못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왜 당신의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이 시인에게 당신 얼굴을 감추어 두었습니까? 그 이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보면 앞에서 해왔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을 그들은 몸소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를 준비하고 예수를 길을 닦았던 그 모든 사역에 그들은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은혜, 그것이 있고 없고 점검할 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점만 점검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권위가 감추어져 있지? 오늘의 시점에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시점부터 오늘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과거의 사역이 오늘의 너희들에게서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우리도 그렇게 과거에부터 현재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나는 오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점검하셔야 합니다. 점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과거는 있고 이제 오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첫날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첫날로 삼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의 현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가 현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앞에 반응하는 자로 드러나서 예수의 권위가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처럼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은 질문, 핵심은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서도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도록 사람들로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였습니다. 누구든 요한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는 배턴을 이어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번 스크린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폈던 그 중풍병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몸만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예수님은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행해 오셨던 핵심 사역, 구약 성경의 모든 사역의 핵심, 죄사함을 받게 하는 나 예수를 너희들은 맞이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사역도 바로 죄사함을 허락해주는 나 예수를 맞이하도록 함인데, 나 예수를 향해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 우리 주님은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라면 그 권위 드러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안에 죄가 가득함을 알고 탄식합니다. 이제 이 탄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약간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윗부분을 먼저 한번 봐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직 그 죄가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이들 안에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음 요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너희 입술은 거짓에, 너희 혀는 악독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는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이런 온갖 죄악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내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례적인 것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매일처럼 경험되어야 될 흔하디 흔한 권위가 그들에게 드문 것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난날에, 그리고 그들의 내면 속에 깊이 감추어두고 숨겨놓은 죄들을 일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죄가, 지난날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깊은 골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도와줍니다. 그 권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죄가 사해져야만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하나 되어집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그들을 복주시고 지키심이 경험되어지고 그들을 향해 얼굴을 비춰 은혜 베푸심이 경험되어지고 그들을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사역해 오셨던 방향, 오직 예수, 그분을 맞이하는 것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온 생각과 의지가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온 마음이 곤두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그 죄악들을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골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 죄사함,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여러분과 제가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알의 크기만큼 예수의 권위를 더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은 물론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은혜가
매일의 일상처럼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침의 권위 앞에 놀랐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내게 전달되어져서 내 안에 재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중풍병자의 그 꼼짝달싹 못하는 평생 침상에만 누워있었던 자를 단순간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도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권위가 나의 질병에게도 경험되어지고 나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악에도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가 제자들에게 전수되어져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공격하여서 짓밟고 또 착취하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권위가 전수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 행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지금까지의 반응을 알고 있다. 이 주님의 주시는 선언 앞에 우리 합당하게 반응하여서 이제는 그 알미 선한 것으로 바뀌어져 예수의 권위가 매일 일상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